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교회로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본문은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죽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 이야기예요. 기드온은 사사지 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엔 주변 나라들에는 다 왕 제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 제도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될 기회가 있었는데 기드온이 마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신데 내가 어찌 왕이 되겠느냐. 기드온의 믿음입니다. 잘했죠. 그렇지만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절대 권력을 누렸어요. 그 옛날 왕들 그 권력의 상징이 뭡니까? 많은 아내들, 그리고 화려한 궁전. 화려한 궁전은 안 나오는데 그 많은 아내들을 두고 아들이 70명이나 된답니다. 70명의 아들 이름이나 다 알까? 특이한 거는 아내들이 많고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므낫세 지파 땅에 그 오보라 성에 있는 아내들이요,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땅에 세겜에 첩을 둔 거예요. 이 첩은 애인, 정부 이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다. 거기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이 죽자 사람들은 후계자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겠죠. 특히나 기드온 같이 큰 사사입니다. 미디안을 이겨서 40년이나 이스라엘 평화 시대를 만든 그런 위대한 사사인데 왕은 아니었지만 왕 같은 사람인데 죽고 나니까 누가 기드온 자를 대신하나 해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뒤에 요담의 말을 보면 그 기드온의 아들들, 그 아내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기드온의 그 자리, 왕 같은 자리를 마다하는데 세겜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왕자리 탐을 내고 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첩이 달라요. 그런데 아내들이 많으면 우리 생각에는 아내 한 사람, 첩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 단어가 아내와 첩 단어가 달라요. 아내들, 같은 아내들이 다윗의 아내들 하고 또 다른 또 여자가 있어요. 솔로몬의 아내들 또 후궁이 있어요. 세겜에 첩을 둔 거는 아마 그 에브라임이 항상 접하고 있는 므낫세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가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시죠?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같은 형제간에 이렇게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데 야곱의 그 축복 때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손에 갈라지죠. 갈라지면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 지파 간에 경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을 제기했을 때 기드온이 무마시켰죠. 무마시키면서 옛날에는 정략적으로 여자를 두잖아요. 그래서 세겜에 여자를 두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추측이 된다는 겁니다. 야가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이 제일 낮은 아들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아들들은 다 아내들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니 좀 서럽죠, 그죠? 서러운데 이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가 아비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비예요. 아바, 그러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죠.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렉 하면은 멜렉은 말렉 왕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기도는 왕이 되기를 거절했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아비멜렉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주로 그 아내가, 그냥 엄마가 지어주죠. 야, 너가 아버지 왕이다. 그래서 아비멜렉 라고 지어주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신빙성이 있는 추측이에요. 아비멜렉이 실제로는 그 첩의 아들로 정말 천대받죠. 그런데 아비멜렉이라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어미도 야망이 있었을 거고, 또 아비멜렉은 그 야망을 키웠을 거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그 야망을 이제 채운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왕이 되지 못하고 꼼수를 써요. 먼저 자기 외가 집안 사람들을 이제 구워 삶아요. 하는 말이, 야, 우리하고 안 맞는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내가 다스리는 게 낫겠냐? 야, 이 말도 잘해요. 이쪽 야망 있는 사람은 이런 그 정치적인 말을 잘해요. 정치적인 말 잘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게 이제 나누면은 정치적인 말 잘하는 거하고 진리를 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말 잘하네요? 나 말 못해요. 어느 말이든 말 잘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말보다는 진리를 말 잘했어요. 아니야, 복음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배웠다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말 잘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들으니까 아비멜렉의 엄마 집안 사람들이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왕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이제 아비멜렉 편이 되었어요. 이제 편이 되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 세겜,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전체를 꼭 삶아야 돼요. 이제 외가 집안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야, 우리 집안이 아비멜렉 왕이 된다 하는데 저쪽에 므낫세 지파의 저쪽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보다 그것도 왕이만 70명이나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노. 여기 우리 집안에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 하니까 우리 밀어주자. 그러니까 전부 다 우시아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때 지방색, 어떤 정파 간에 알력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해서 바알벌이 신전에 있는 은 70개를 가져와서 정치 자금으로 써요. 바알벌이. 바알을 뭐라 불렀냐? 베리트. 언약의 바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바알 보고 언약의 바알이래요. 말도 안 되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언약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우상숭배의 절정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안에 바알 섬기는 우상숭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지파예요. 그런 지파니까 분별력이 없이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온 70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엄청난 돈이라 그러죠. 엄청난 돈. 그 돈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사요. 이제 용병을 모집하는데 그 용병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 본문은 방탕이란 말, 경박이란 말 상당히 문어체예요. 근데 이거 구어처럼 만들면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이 쫌생이들, 그리고 경박하다 이런 거는 매너도 없고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인간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든 거라. 꼭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이란 거죠, 그죠? 아비멜렉이 그렇게 방탕하고 경박한 그런 전성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라. 뒤에 보면 다윗이 비류들을 모아서 이렇게 군대를 만드는데, 다윗에게 모은 비류들은 이런 경박한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에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가 된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비류하고 이 단어하고 이 내용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경박하고 방탕한 그런 인간들을 모아놓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또 앞에 아버지 기드온이
그 3만 2천 명에서 2만 명 돌려보내고 10,000명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죠. 10,000명에서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을 뽑았죠. 기드온의 300용사와 아비멜렉의 이 군대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버지하고 격이 안 맞아요. 이 아들이 야망만 크지. 그래서 이 군대를 데리고 오보라에 있는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한 바위 위에서 죽였대요. 이 오렉과 스앱 이야기에서도 바위 위에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그런 어떤 관리가 있는가 봐요. 그 바위 위 하면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그 장소죠. 해서 처형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감을 조성하는 아니면 본보기가 되는 뭐 그런 거. 한 바위 위에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였는데 아들 하나를 죽이지 못했어요. 그 아들이 요담입니다. 그 막내 아들 나오는데 그 단어는 막내란 말보다 그냥 작은 아들이에요. small. 단어가 그냥 영어로 그냥 small 하다. big 하지 않고 small 하다. 작은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하고 작은 아들하고 비교하면 좀 대비가 돼. 살아남은 요담이 용감하게도 아비멜렉의 본거지 세겜으로 갑니다. 요담이. 그 요담이 참, 요 본문 외에는 나오지 않는데 기드온의 아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아들인 것 같아. 그 아비멜렉 왕이 되지 않고 요담이 기드온 자리를 대신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 요담이 똑똑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세겜에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그리심산. 세겜 땅에, 지금도 그래, 세겜에 그리심산, 에발산에 이렇게 한 3km 사이로 이렇게, 뭐 청계산하고 관악산하고 보죠. 서로 마주 보죠. 그죠? 이제 산에 등산을 갔다 오면 이제 알죠. 청계산하고 관악산 마주 보듯이 이렇게 에발산, 그리심산에 이렇게 마주 봐요. 그러니까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 이 이스라엘 지파를 둘로 나눠가지고 그리심산에서는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해서 저주의 산이래요.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이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그 세겜 사람에게 요담이 연설했다는 거, 이 또한 머리 좋죠. 축복의 산에서 이렇게 연설하는데 무슨 의도겠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하나님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축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에도 나오죠.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당신들의 말을 듣는다. 그런 말을 해요. 요담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해서 요담이 세겜 사람들한테 이제 연설을 하는데 요담이 말한 내용이 이래요. 똑똑한 사람은 이런 진리를 지혜롭게 잘 풀어내요. 뭐라냐니까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나무 중에는 그래도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제일 좋다. 이제 여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좋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감람산 올라가셨다, 기도하셨다 아시죠? 가장 좋은 동산이요, 감람산이. 감람나무에 가서 왕이 되어달라 하니까 감람나무가 거절을 해요. 내가 이 올리브 기름으로 하나님께 그 성전에 기름이 다 올리브유입니다. 감람 기름이에요. 성전에 그 기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위임할 때 기름을 바를 때 또 신약에 병자에게 상처 치료할 때도 다 이 감람 기름입니다. 올리브유예요. 이 감람나무가 내가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사람에게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놔두고 어떻게 내가 뻐기면서 내가 왕노릇 하겠냐. 나 안 할래. 안 해요. 무화과나무에 가서 무화과나무도 안 해요. 포도나무에 가서 포도나무도 안 해요. 왜 안 하냐. 내가 포도 열매를 맺어서 내가
뭐 요즘 말하면 성찬도 해야 되고 잔치상에도 줘야 되고 안 한대요. 그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내가 그 일을 놔두고 내가 혼자서 그 높은 자리에 우쭐 땐 뭐 하겠느냐. 나 안 한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가시나무에게 이제 이 나무도요. 가시나무 하면 벌써 이미지가 나오죠. 그죠? 못된 놈이다.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에 가서 왕이 되어달라니까 가시나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왕이 되어야지 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왕이 되면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면서 하는 말이 내 말을 안 들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내가 백향목이고 다 태워버릴 거다 그래요.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감람나무, 무화 같은 포도나무 같은 좋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리더가 되는 누가 될래? 이럴 때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저요! 해가지고 되는 거 있죠. 가시나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요담이 이제 여기까지 딱 말을 하면서 이제 이 풀이를 해요. 야, 그 가시나무가 누구게? 당신들이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이라고. 뒤에 보험서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뒤에 그 말씀하신 후에 풀이하면서 딱 지적하는 거하고 비슷한 패턴이에요. 당신들이 왕으로 세운 그 아비멜렉의 가시나무라고. 너희가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냐?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냐? 너희가 행한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인 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너희가 기드온의 집안을 그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러한 사람인데 그 집안의 아들들을 그렇게 다 죽인 게 기드온에 대한 도리냐? 기드온에 대한 도리냐?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냐? 그 다음에는 기드온에 대한 도리냐? 이렇게 물어요. 이 순서도 기가 막혀요. 네가 하나님께 대해 옳은 행동을 했냐? 첫째. 두 번째, 네가 사람에게 옳은 행동을 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요. 만일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게 옳다면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왔어. 아비멜렉이 너희를 다 죽이고 말 거다.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 때문에 너희도 다 죽을 거다. 저주합니다. 참 이거요. 사사기는 상당히 있죠. 문학성이 탁월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하나하나 문학적으로 그 표현법을 살려서 다른 그 성경 구절하고 이래 비교해서 이래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랬죠.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죽일 거다. 너희가 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근데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니까 순종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 아비멜렉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너희가 다 죽을 거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보엘로 가서 살았다 합니다. 가시나무. 뒤에 보엘이란 말은 보엘세바란 말을 들어보셨죠? 보엘 해가지고 이름 붙인 장소가 되게 많아요. 보엘. 뭐냐 하니까 보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 오아시스. 보엘. 요담은 그 보엘로 오아시스 가서 거주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가시. 이스라엘의 가시 속에 있는 거라. 이제 저주의 가시가
이스라엘에 펼쳐져요. 근데 이런 요담의 비유는 앞에 기도원이 에브라임이 문제 제기할 때에 문제 제기했잖아요. 네 혼자 가서 싸워가지고 네 혼자 공을 다 차지 않았냐. 이 택도 아닌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기도원이 화내지 아니하고 야 너희의 건물이 우리의 만물보다 낫지. 뭘 그렇게 시비를 거냐. 뭐 내가 아무리 잘해도 너희보다 나 잘한 게 뭐가 있냐. 너희 끄트머리지. 하니까 이 속이 좁은 인간들은 쉽게 쉬워지면 어떡해요. 좋아가지고 헤헤 하고. 그래서 마음이 녹았더라. 그 비유하고 요담의 비유가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기도원을 닮은 거는 요담인 겁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21절 뒤에 22절에서 57절 이 끝절까지는 요담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9장 끝에 57절 보세요. 보면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이 저주한 그대로 세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다 비참해지고 또 아비멜렉도 끝이 안 좋습니다. 선로님들 나쁜 놈은 결국 나쁘게 끝납니다. 좋은 사람은 좋게 끝납니다. 이 믿음을 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이 땅 살면서 쪼잔하게 꼼수 부르면서 회피하면서 살지 말고 전공법으로 삽시다. 이거 이 깡단이 있어야 돼요. 목회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면 사람이 깡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 잃어도 좋다.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한 거 있으면 그것을 숨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아비멜렉이 죽는데 여자가 망대에서 그 탑에서 맷돌을 떨어뜨렸는데 하필 아비멜렉의 머리에 뚱 해서 요즘 말로 뚝배기가 깨졌다. 그 머리가 깨져 죽었어요. 하나님 하신 거라. 여자의 손에 의해. 참 이게 초보의 아들 아비멜렉 끝이 여자의 손에 의해 맷돌에 의해서 죽었다. 또 이 맷돌과 관련되는 또 이런 문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길어요. 정말 성경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누구와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누구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와 가까우냐는 것은 어느 사람의 그 모습이 내게 더 많으냐 이런 겁니다. 억지로 권력을 잡아 왕이 되었다가 비참하게 끝난 이 아비멜렉이냐 아니면은 그 아비멜렉 선동에 넘어간 그 아비멜렉 그 외가 집안의 사람인가 또 그 집안 사람에게 넘어간 세겜 에브라임 지파인가 아니면 아비멜렉 칼에 맞아 죽은 그 기드온의 아들들인가 아니면 혼자 살아남아 저주를 퍼부은 그 요담인가 아니면 이러한 일들의 그 씨를 만든 씨가 되었던 기드온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어느 누구에게 가까운가에 생각하는 거는 유익한 겁니다. 혼자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걸 읽고 나는 기도원이다 이렇게 하진 않죠. 그렇죠? 근데 어느 누구에 가까운가라고 이걸 생각하면 정직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이 믿음을 이렇게 바로잡는 데 도움이 돼요.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선한 역할을 하고 싶어요.
믿음에 살아. 나는 기도원 혹은 요다. 대부분은 그런 사람을 택합니다. 그런 선택은 믿음이죠. 그래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요담 같은 역할보다는 대부분이 아비멜렉 혹은 아비멜렉의 외가지방,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을 만들어주는 세겜 사람들 혹은 에브람 지파, 그런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요, 난 악하게 살고 싶어서 악해지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세상에 그냥 파묻혀 그냥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서는 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현실이라는 게 이게 복잡하잖아요.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려면은 여간한 그 마음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상에 내가 그냥 흘러가는 거라. 아비멜렉처럼 이제 꼼수를 쓰게 되죠. 그 자리에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꼼수를 쓰잖아요. 나만 그러냐, 너도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만 그러냐, 저쪽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목사가 지적을 하면, 그 말씀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답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서 받아들인 게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반사시켜요. 반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냥 너가 아비멜렉이다 그래. 너가 세겜 사람이다 그래. 자기는 기도원이거나 요담이라. 근데 요담과 기도원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거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5,000명, 3,000명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때 믿음 있는 자 보겠느냐. 지금 이 시대를 두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교회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면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기 전에 우리 영혼이 기뻐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돈도 벌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마음이 기쁘지 않을걸요? 마음이 무거울걸요? 집을 사도 무겁고요. 차를 사도 무겁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 끝이 안 좋을 겁니다. 56절에 또 뒤에 56절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향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손이 안 보여요. 그냥 여자가 맷돌을 떨었다 아비멜렉이 죽고 그냥 끝났어요. 사람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다 는 겁니다. 하나님 손이 그만큼 커요. 커서 안 보이는 거라. 그 숲 안에 들어가면 숲이 안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손이 안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 손이 커가지고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정의의 손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은 하나님의 옳은 결과 끝을 내주시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겁내지 마세요. 그 하나님 편에 서려면은 그 요담의 그 비유처럼 교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내가 볼 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높아져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은 대부분 보면 가시예요, 가시. 이거는 100% 현실이에요. 여러분 중에
뭘 자리를 차고 앉으려 는 사람은 100% 가시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마다하는 사람, 잘 보세요. 감람나무요, 무화과요, 포도나무예요. 총무고 목자고 뭐고 가네요. 겸손한 사람은 좋은 나무예요. 근데 아비멜렉처럼 자기가 차지하려 꼼수 부린 거 있죠. 그 추천해가지고 세워지는 거 말고 자기가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세워지지 않으면 불평불만하고 삐지는 그런 사람.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라고. 교회 안에서 벌써 사람은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다려서 그래. 우리가 다 원래 그렇게 가시였잖아요. 그죠? 여기 가시가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원래 다 가시고 가라지요. 다 마귀 새끼지. 그런 사람 우리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저를 참은 것처럼 나도 사람을 참아야지, 그죠? 참아줘야 되는 거라. 근데 참아주는 건 참아주는 거고 당신이 가신 건 가신 거라. 가시나무인 거라. 이건 벌써 나와요. 아니면 그런 가시나무 옆에 붙어가지고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비멜렉 말에 휘둘려가지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그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린 이 세겜 사람들 혹은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이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의 말씀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참 그 말씀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신구약을 꿰뚫는 주제입니다. 거룩이 뭐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이랑 고상하다 뭐 이런 말을 하고도 수준이 참 달라요. 거룩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 똑똑하시오, 분별하라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아비멜렉가 아니라도 아비멜렉에 휘둘리면 아비멜렉과 같은 결과를 가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비멜렉이 아닐지라도 아비멜렉의 말에 휘둘리지 않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러려면은 성경을 자주 읽으시고 또 깊이 읽으시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생각을. 요담이 하는 말 보세요. 요담 얼마나 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 이런 말 하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비유하겠습니까? 흥분해가지고 말이야. 저쪽은 죽일놈 이러지. 요담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래서 요담이 옳다. 이거 손들어 준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여기시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멜렉 이야기를 읽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비멜렉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맺더라.